할렐루야. 주님이 은총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삼위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폐역되고 종말이 왔다고 아우성이 쳐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년아, 세상이 악하고 흉흉할 때 특별한 성령 분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이 영웅은 죽인단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뒤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고 중간을 가는 것이 제일 사는 데서는 좋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은 앞서가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뒤떨어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사실상 중간에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해보지만요, 어떤 때는 나보다 앞서가는 차가 있는데 그걸 쫓아가려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 다른 차가 가만히 있으면 금방 휙 하고 추월할 수 있는데 그 차도 똑같이 빨리 달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간다.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 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살게 되면 사회에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흘러 따라서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악의 무리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버지니아 살았으니까 이 오션시리 가는 것은 한 3시간 정도 드라이브 해가지고 하면은 되거든요. 2시간. 그리고 델라워까지 가는 거는 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여름엔 가서 수영을 하는데,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가 확 몰아 밀려오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 강에 바다에 있어가면서 큰 파도가 몰려오면은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가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 파도야, 내가 무슨 파워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냐? 예수님은 바닷물도 잠잠케 했는데 내가 파도를 한번 이겨보겠다. 그래가지고 큰 파도가 저 멀리에서 밀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내가 딱 서가지고 파도가 나한테 달려붙을 때 쥐야! 이 파도 이기게 해주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 큰 파도가 나를 갖다 번쩍 들어가지고 한 20m 정도에다가 갖다 집어던지는, 파도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밀려갔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파도와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20m 정도로 나서 떨어지고 난 후에는 물을 개가지고 칼락칼락칼락 내가면서 정신없이 차리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면서 거기에서 저한테는 한 가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 큰 파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내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나 똑같구나. 물론 홍해바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전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난 현상이지, 그러나 어쨌든 저는 파도한테 한번 두드려 맞아가지고 20m 떨어진 데로 밀려가가지고 고생을 실컷 하고 나가지고 이 삶에서의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큰 파도와 싸운다고 앞장서가지고 혼날 것 같으면 이게 객기를 부리는 것이요, 객기를 부리다가는 고생만 실컷 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물이 파도가 밀려오면 따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는 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 마세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민족관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엔 성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죠. 대단한 애국자요, 대단한 신앙인요, 대단한 목회자로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하면은 모를 사람이 지금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도 필요한 존재요. 물론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말한 것은 나는 분명히 실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이 능력과 파워를 무시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로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박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옛날에 북한에서 김일성 소련 통치하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주의종들이 북한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하고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을 때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더욱더 공산당의 실체를 알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북한에 있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도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잘못 흘러가가지고 서해로 흘러가기도 하고 동해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이 그런 잘못된 사상에 의해 가지고 WCC라는 것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WCC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잘못된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오늘날 WCC에 많이 가입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들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WCC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바울이 잘못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깨래도 원하는 바라. 이거는 기독교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위에 고륙 질처 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끊어져 가면서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많은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는 많은 민족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멀팅팟, 다시 말한다면은 큰 용광로 속에 각각 세부치가 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나로 된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요, 지금의 결과를 보면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자기 조국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의 관계를 해가면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단합하고, 미국이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나가면서 전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미국의 건립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미국을 그냥 한 민족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족주의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미국은 어느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고 거기서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단합해가면서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요 대통령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미국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한다, 방위비 요구한다, 우린 미국보다도 앞서야 되겠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 미국 놈들이 누굽니까? 과연 미국 놈들이 누구예요? 김일성 같은 자식이 잘못된 이념을 사람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미국을 적국으로 생각한죠. 미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이 있고,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런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한 러시아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 있고, 한국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집합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은 그냥 평범한 중국같이, 한국같이, 일본같이, 독일같이 어느 한 민족의 집합체가 아니라 전 세계 인종들이 와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실력 있고 훌륭하면은 그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세운 것이 대통령 제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인종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그럽니까? 자기 자식들은 미국 와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한국에 와서 교육을 하고, 미국에서 하이텍 같은 걸 전부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부 적응하는데 왜 미국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원수로 보입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같이 한 인종이 지배하는, 다른 소수 인종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을 법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을 장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개념을 고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헌하고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의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습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이 불순 세력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한 것을 생명을 갖다 잃어가면서 우리 조국을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때 통일 안 됐다고요? 원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통일 안 된 것이 미국 때문입니까? 김일성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김일성이가 요구한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정전협정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장군은 누굽니까? 메가더 원수 아닙니까? 원수는 파이스타. 오늘날로 따진다면 대통령급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조선 괴뢰 도당들을 몰아내고 통일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 통일을 못하게 만든 것이 김일성 세력이요, 중공 세력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통일 안 시킨 거는 북한 김일성이요. 만약시 북한 김일성이가 미군이 떠나가가지고 북조선 통일이 됐다 것 같으면 남한은 똑같이 옛날에 일제시대와 똑같은 소련의 속국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요? 한국엔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친일파 숙청, 친일파 숙청하는 자식들이 가만히 보면 그 조상들이 전부 일본에 붙어가지고 처먹은 놈들이 김혜선 국회의원이라고 있죠? 김혜선? 얼마나 친일파 숙청해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증오적인 발언했는데 조사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었어요. 그럼 미친년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한국의 문재인은 어떤 놈입니까? 나는 모르긴 모르지만은 이재명이 조상도 조사해보면은 친일파 행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지원이 아버지, 할아버지, 공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정판사 인수받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아무한테나 그거 맡기겠습니까? 친일 행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박지원이 이 자식도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숙청해야 될 놈이 친일파 찾습니까? 이거 잘못된 새끼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친일파 찾는데 여러분들 북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합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똑똑하게 보이는 김일성을 갖다가 북한의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북한을 갖다 통치하도록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은 소련의 속국이요. 김일성 족벌은 소련 총독 가문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김일성 장학생이 거기서 나옵니까?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충성 맺은 새끼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친일파 타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선 대가리 쪼아리고 김정일이한테 같이 술 따라가면서 술 처먹는 노무현 같은 새끼가 있습니까? 그게 한국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은 미국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대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임청근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분을 제가 세상에 한국 사회에 알린 사람이 접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때서부터 존슨 그리고 또 누구냐면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자문위원의 활동을 해간 미국의 기원분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는지 몰라요.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고 막 해가면서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메가둥성 불 지르고 끌어내린다고 그래가면서 미국 대사까지 칼부림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미군이 시야가 좋지 않으니까 판문점 안에 있는 미륵나무를 잘라버렸다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미군 병사 2사람을 갖다 도끼로 찍어 죽인 것이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미국에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 정보를 누가 알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북한에다가 전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미국의 소랑이가 정해버리면 야 김일성아, 야 김정일아, 야 김정은아, 잘못하면 너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이 자식이고 온 거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그때면 바로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정의원이 하고 서훈이 하고 이 자식들 미국에 보내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친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핵 포기한다고요. 핵 포기했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왜 해산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핵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냐? 예, 영변 핵기지는 저희가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예, 다른 데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핵이 두 가운데만 있냐? 예, 두 가운데만 있습니다. 이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식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차고 나온 것이 하노이 회담 실패입니다.
이 내막을 지금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모를 겁니다. 동창리, 영변,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핵이 있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아는데 김정은이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임청근 박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미국에서는요, 북한 그가 마음만 먹고 계획만 세우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갖다가 피해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다면 북한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청근 박사님이 대통령 백악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백악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식 공문을 해가지고 집으로 우편 배달해가지고 며칠 언제 이렇게 있으니까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워싱턴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밀담도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 부시 대통령이 이걸 북한을 치겠구나. 아버지 대통령 때 아들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북한을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임 박사님 거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각들이 관료들이 북한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본인 혼자 거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이 대통령 자문위원이거든요. 이분이 한국 담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 내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를 많이 말렸던 적이 있어. 급할 때는 그냥 바로 전화가 온다든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병원의 진단서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병원의 진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거고, 하나는 뭐냐면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그런 진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박사님 그게 불법이죠. 그러나 어쨌든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금하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거기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병원에 우리가 가서 입원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팩스로 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북한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정된 것이 미국의 은혜지만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기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민족 사랑하고 조국 사랑하고 조국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글을 써가면서 애타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 교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에는 지금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해체하는 그런
민주당 조 바이든 해리스 세력들이요. 그들은 미국 정부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1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미국으로 무단 입국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민주당들이 불법으로 수백만 명, 150만 명 정도를 갖다 미국에 밀입국시켰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밀입국자를 본토으로 추방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15만 명을 불법 입국자들을 갖다가 체포했다고요. 아마 그것이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체포해가지고 추방시켰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민족들이 같이 살아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개빈 뉴섬이요? 그 사람이 주지사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서 끊어버리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제가 보고했습니다. 개빈 뉴섬은 체포해야 된다고요. 나쁜 놈입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불법 입국자들을 들어와서 신분 확인도 없이 투표하게 만드는, 미국을 우화시킨 것이 주지사의 임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할 자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종 세상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라고 말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조국을 위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주여 저희들 조국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에도 불순 세력들이 제거되고 크리밍 스위핑, 동방예의지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